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도낙서 6도 3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첫째 시간은 선천을 다뤘고요. 두 번째 시간은 후천의 수운과 모군, 그리고 중천의 모군까지 다뤘습니다. 오늘은 중천의 금운과 토운을 다룰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하도 용마입니다. 지금 상상의 동물이죠. 용마. 여기 이제 요 그림이 요 하도입니다. 이 하도는 5,500년 전 복희씨가 황하강에서 이 하늘로 승천하는 용마의 등에서 이러한 문양을 별 모양의 여기 별 모양이죠. 문양을 그림을 발견하고는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선천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설계도입니다.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중앙 오수를 놓고 또 오수를 놓고 또 오수를 놓아서 15진주를 형성합니다. 이 15진주가 하나의 괴입니다. 건괴입니다. 건괴. 15진주.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요. 15가 되지만 마지막에 3구가 됩니다. 그 희한한 논법이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3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은 마귀와 공존했던 태극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무국 상태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음을 내재한 무국이다. 그건 태극이라는 이야기예요. 음을 내재하고 있었어요. 무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희씨를 따를 때 무형에서 생유형이다. 그래서 태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진주가 결국에 가서는 이 개와 동일하다. 처음에 그래서 다시 이 하나의 개로 되돌아가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도낙서 6도 3약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기죠. 격앙유곡도 그렇고요. 하도낙서 6도 3약도 그렇고 결국 불경도 삼존불로 의지해야 되죠. 삼존불로. 7불이 있지만 결국은 삼존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경전들이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긴 자가 나와서 새 감람나무 원체와 두 가지가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해와다. 자, 복희씨는 누누이 강조 말씀드리지만 성경상의 노아다. 그리고 8개는 복희 8개는 선천 8개는 노아의 8식구를 상징한다. 그리고 천지와 삼남삼녀를 가리킨다. 삼남삼녀는 복희씨, 문왕씨, 수운, 화운, 목운, 금운, 삼천의 6영이다. 그래서 3, 6, 18이다. 18수는 삼천의 6영을 말한다. 이렇게 수리 계산법이 있는데 그냥 들어두시면요. 제가 간간히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뒤에 수리 연동력이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천부경 역시 또한 수리 연동력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의 의미를 하나씩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영구라고도 하고 신구라고도 합니다. 황하강 상류에서 이거는 지류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45개의 별 모양이고 이거는 55개의 1부터 10까지의 수가 대정수입니다. 1부터 플러스 1, 2, 3, 4, 5, 10까지 하면 55수가 나오는데 대정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수리 연동력으로는 3, 7이 21 만사리수 21수를 대정수라고 하죠. 불가에서는 37조도법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37조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사지수다. 이것은 중앙에 오수를 놓고
예, 요거는 안에 15진주가 들어갔지만은 모든 방면에서 마방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합이 다 15다.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예, 이것을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수비 숫자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각 문에다가 똑같이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틈도 약한 문이 없도록. 그래서 이게 바로 마방진이다. 예, 결국 방어 수책이죠. 예, 성을 방어하는 진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200년 전 우왕이 황하강의 지도에서 낙수해서 영구 또는 신구의 등에서 별 모양의 45개의 그림을 보고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발달해서 결국 문왕이 3100년 전에 이렇게 그 문왕의 8개를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용마의 그림인 하도고요. 이 그림이 영구의 그림인 낙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 후천, 양, 하도, 낙서. 그쵸? 하도, 낙서. 하도, 낙서. 하도, 낙서. 복희는 하도, 수는 하도, 모군도 하도. 그래서 복희시와 문왕시와 복희시와 수운과 모군은 선천팔계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문왕시와 화운과 금운은 문왕팔계를 후천팔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금운의 도수는 문왕의 도수를 따른다. 문왕팔계를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걔가 똑같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건퇴리진 손감강곤도 나가죠. 이거는 감곤진손 건퇴간리로 나갑니다. 그렇죠? 이건 거꾸로 갔지만은 건퇴리진 손감강곤으로 갔고 이거는 감곤진손 건퇴간리로 가는 겁니다. 이 개와 이 개가 모양이 똑같죠. 요거는 1로 시작했고 요거 3으로 시작하고 요거는 1로 시작하고 요거는 3으로 시작하고 요거는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뒤집어 있다. 그리고 음양이다. 예. 이렇게 나오죠. 음양이다. 예. 이제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복희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모군, 금운. 그죠? 모군은 남자 선실, 예. 금운은 여자 선실. 요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모군의 금운은 태초에 하나님이 와서 아담과 헤와를 찾는 사명을 가지고 포티주스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일적 심권을 이룬다. 수운에서. 그러나 아프사 태엄이다. 얼른 월락지하다. 예, 강이 달을 품기는 했지만 달 그림자를 해를 품은 게 아니야. 근데 여기는 해가 뺑 둘러섰잖아요. 양이. 그래서 해를 못 입듯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자가 이 10음이 엄마고 1양이 아들입니다. 예, 엄마가 아들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모자가 한 방에 동거를 하는데 음이 호위를 하고 양이 바깥에 있대요. 마치 중선자 바깥으로는 전자가 있고 전자 바깥으로는 양자가 있는 못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10음이 1양을 잉태한 생하는 음 중에 양이 생하다 하지만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음 중에 양이 갇혀서 못 빠져나온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낙욕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갇혀있는 형국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왕의 중앙수는 5수, 예, 화운의 중앙수는 6수고 금운의 중앙수는 7수가 됩니다. 운 3, 4, 성환 5, 7이 됩니다. 네, 3, 8, 모군과 4, 9, 금운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 중앙 5수가 6수를 거쳐서 7수가 된다. 그래서 각 넘어갈 때마다 5수씩 배열을 해서 5수씩 넘겨준다. 5, 10, 15, 20, 25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지금까지 공부했죠.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요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는 무형에서 생유형이 나오는데 그것이 태극이고 사상으로 쪼개지고 음양으로 쪼개지고 사상으로 쪼개지고 8개로 쪼개지고 64개로 쪼개진다. 나중에 그래서 소소 밝고 밝은 존재가 출현한다. 여기는 만사지가 출현한다.
밝고 밝은 존재가 만사지입니다. 바로 악명인 중천지 일. 바로 천부경의 내용입니다. 악명인 밝고 밝은 존재가 밝고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가 만사지로서 출현한다. 이것이 바로 하도낙설주도 3장에 담긴 아주 기묘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회복으로 가잖아요. 회복으로 가고 원시반본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 시간으로 반대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하도 낙서, 하도 낙서, 하도 낙서. 요것과 요것이 공통 같다. 같은 그는 선천팔계, 이건 후천팔계. 선천팔계, 후천팔계. 요걸 이제 보시면은 수리전동력이 1012, G12, 인1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수가 중앙에 5수가 다 생수로 작용하니까 1023, G23, 인23. 나중에는 천지인이 다 원만한 원 세계로 바뀐다는 것.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부터 또 내용에 들어갔죠 이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천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잃어버린 아담과 헤와를, 죄인이 된 아담과 헤와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음이다. 성경에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는 음을 달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해라 표현하고. 해를 입은 여인이다. 그래서 근데 남자 선신이야. 양이고 음인데 이건 여자 선신이야. 그러나 양금, 음금 실제로는 하도는 양이고 낙서는 음입니다. 그런데 중천에 오면 여기 바뀝니다. 양, 음으로 바뀝니다. 요거 참 아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중천에 오면 양목, 음목으로 속이 바뀐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군의 공은 열석자입니다. 그죠? 열석자.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을 보다. 이건 채, 이건 용. 하도는 채, 낙서는 용. 요거는 열넉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돼도 열넉자가 돼요. 이건 열석자. 열석자의 몸으로는 목은 박태선님을 말한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원만한 그림으로, 요거는 이제 거문입니다. 이 거문에 대한 속이 이렇다는 겁니다. 거문의 몸에서 삼위 천지인이 하나로 합쳐진 인중천지 인이거든요. 이걸 보세요. 영부인이라 하죠. 중천의 영부인이라 해요. 이건 뭐예요? 중천의 하나 양부도잖아요. 드러난다면 역사를 해가지고 인부도잖아요. 중천의 영부인이다. 중천을 영이라고도 하지만 영부, 인, 천지인, 그죠? 인, 천지인이거든요. 인, 중천의 영부인, 지천냐. 그래서 원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이 된다. 그게 바로 통칠급지천이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요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로 되죠. 쭉 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앙에 요 그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 그림에다가 중앙에 원이 세 개가 쪼로록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개입니다. 이 건개. 이렇게 칸이 없어 그렇지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6개 그려놓은 거고요. 이 6개에다가 요걸 7개, 요걸 하나로 보면 7개가 되고 요걸 3개를 보면 9개가 된다. 그래서 7급지천이 곧 9급지천이다. 그죠? 7급지천이 곧 9급지천이 되는 겁니다. 요걸 3일째 하나로 보면은 7급지천이 되고 요걸 3개로 보면은 9급지천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알고 나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다음, 그리고 요것은 협의 복귀시가 시의 설계도 대로 완성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된다는 거.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천의 금운의 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육도 중천지 여자 선식, 영락부다. 양구, 양이 9, 음이 10, 양은 9까지, 음이 10. 서로 나누어서, 천지, 그죠? 하도 낙서. 하도 낙서니까 천지. 이는, 여기 보세요. 일천. 여기는, 양지. 2개밖에 없으니까
천, 요거는 지, 요거는 하도, 요거는 낙서, 요거는 천, 요거는 지, 요거는 양, 요거는 이해가시죠? 예, 요런, 요 천, 1천이 되고, 이거는 이지 해야 되는데, 그럼 삼지도 있을까봐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양지다. 예. 제가 누누이 가르쳐드리잖아요. 8강, 4강, 4강 하면 사자대결, 결승에 올라가면 양자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밖에 없으니까 셋이 없단 말입니다. 사자대결, 양자대결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두 개밖에 없는 것 중에 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개가 없어요. 그래서 양지다. 천이고 지다. 그 다음에 동운지 육극지천이다. 요 그림입니다. 줄줄이 이렇게 칸이 부족하니까 밑으로 그려놨지만 요걸 이렇게 세 개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저도 참참 애먹었어요. 여기 도대체 뭘 그려놨는가 한참 고민했었어요. 근데 이 건개를 그려놓은 거더라고요. 이게 6개, 육도다. 예. 사상대도 사본지다. 예. 근데 그 그림에 뭐 사본야라고 되어 있는데 집니다. 본지, 사본지. 문왕은 이본지, 화우는 삼본지, 금우는 사본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육도의 금운천 때는 육급천. 3부터 시작하면 1, 2가 없지요. 네, 다 뭐가 빠져있어요. 3, 4, 5, 6, 8, 9, 10을 더 11까지 갔어요. 11까지 되니까 56이 돼요. 금방 25로 나간다 그랬죠? 네, 아까 금방 설명드렸어요. 25로 나니까 81이 되고. 이게 수리가 참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50 더하니까 이렇게 이런 계산이 나오지만은 뭐 금운은 천지인, 복기시, 문왕시, 수운, 하운, 목은 금은 9번째니까 구령 마지막 영입니다. 예, 구령. 제가 그 눈의 강조드리잖아요. 이 동양 이 역학에서는 구령이 있다. 예, 마지막 영이 바로 금운이에요. 예, 토운은 사람이 아니에요. 토운은 사람이긴 하지만 금운이 토운이긴 하죠. 예, 근데 이 구령 중 9번째 해당되므로 9981공이다. 이 금운이 사람 몸을 입은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몸을 입고 내가 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운이 토운이 됩니다. 중앙국이 50토운으로 들어가는 금운이 바로 토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수에 대해서, 성수에 대해서 이제 모든 수리 원동력의 핵심이 이렇게 됩니다. 천부경의 핵심도 여기서 나와요. 예. 먼저 천지인 1, 2, 3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수를 이렇게 놓습니다. 이거는 땅의 수를 말합니다. 천지인 만물. 제가 일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천지인 만물로 쪼개졌다. 이게 우주의 모양이다. 그래서 천지인 만물. 여기에 오토가, 예, 오토가 들어갑니다. 토가 지난번에 그림에 설명드렸죠. 예, 토는 이 황극에서 나와가지고 오가 수운도 화운도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오수씩 더해준다고. 오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가 작용을 해서 이 5, 1 플러스 5 뭐가 나와요? 6. 그래서 대삼합 6 생 7 8 9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5를 넣고 또 5를 넣으니까 10수가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되죠? 1육수, 27화, 386, 490, 50토. 중앙에 닿으면 무슨 수? 오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리연동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생수와 성수의 기가 막힌 묘리입니다. 예. 이 원리에 의해서 오수씩 더해진 거고요. 생수가 1, 2, 3을 넣고 천지인 만물로 쪼개졌으니까 4를 넣으니까 5황극이 나와서, 예, 생명을 공급합니다. 1 플러스 5는 6, 2 플러스 5는 7, 3 플러스 5는 8, 4 플러스 5는 9, 5 플러스 5는 10. 그렇게 놓고 보니까 16수, 27화, 385, 490, 50토가 5행,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수와 성수의 이 비밀이 바로 요겁니다. 예. 사실상 생수와 성수 뭐 때문에 있는지 몰라요. 예. 이게 바로 이 수운과 화운, 목운, 금운, 통운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오수, 오황극이라는 거.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수를 이긴 자의 수다. 이긴 자의 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힘들을 주고 만국의 다수의 건세를 주고 예, 기타 등등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해주고 예, 새벽별의 이름을 주고 참 그러한 존재가 오수자로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오수를 넣고 또 오수를 넣어서 10수를 만들어서 15진주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죠. 이제 금운 중앙 7수가 완성이 되죠. 첫 수는 3수입니다. 3, 7이 21수입니다. 역학에서 21수는 만사지수라고 합니다. 왜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수운체조 선생이 시천주주가 21자입니다. 예, 그래서 만사지수다. 또 37 조로법 37이 21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정수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대정수는 1부터 10까지의 합이 대정수가 되고요. 역상으로는 3 곱하기 7, 21수가 대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수가 되고요. 괴는 3부터 시작해서 11수까지 갔어요. 자, 3일 하나님이 홀로 된 하나님이 완성을 해서 11수는 토를 가르칩니다. 토는 뭐냐? 통을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에덴 동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중앙문이 50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11수로 끝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완성자가 되어서 7, 7수는 3 플러스 4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를 더해서 완성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의 수 완성자가 되어서 통운이 된다. 뭐 누가 통운이니 누가 통운이니 뭐 그래서 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문이 통운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통운이 될 수가 없어요. 거문만이 3일차 하나님의 완성이 되신 분이 바로 통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3장에서 시작해서 11까지 갔다. 그리고 이음에서 시작해서 10음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7수를 배열했다 이거야. 중앙에 7수를 나왔다. 그리고 37이 21수다. 만사지수다. 이게 21수는 대정수, 만사지수다. 선생 충문, 최재우 선생의 37자, 만사지시, 뭐 말 다 했네. 현상야다. 출현한다. 모습을 드러낸다. 기가 막힌 겁니다. 만사지 지수가 만사지로 그분이 출현한다.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상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만사지로서 출현한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뭐 설명 들으시니까 뭐 볼 거 없고요. 또 설명 드렸죠. 시천주주는 지기검지 운이대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박 만사지 이는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하늘 있는 모신 나는 스스로 조화를 정하여 평생 잊지 않고 하늘의 이름이 맞도록 행하겠습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이 금방 말씀드렸죠. 상제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면 모든 것을 통달하여 알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삼력대경 만물 생성장애 유불선 삼신의 덕이 21자 21자 속에 있으니 유대에 7정하고 불도에 7정하고 선도에 7정하고 37이 21 대정수를 이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류 7정하고 진류 7정하고 인류 7정하고 각기 음량으로 나누이니라고 해서 이는 유불선이 천지인으로 각기 하여 7정으로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게 되니 역시 37이 21의 대정수가 된다. 불경에도 37조도법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게는 37조도법이 없다. 왜 부처님에게 있습니까?
미륵 부처님에게 오시면은 21일 수행법이 있습니다. 21일을 알아보세요. 예, 21일간은 매일 알아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경에도 37조도법이 있다. 37이 21이 수행기간을 말한다. 부처님의 도를 올바르게 닦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닭이, 어미닭이 알을 품으면 21일 만에 깨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가 21일간 뭔가를 계속하면은 그게 습성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를 20일 동안 계속 할 때에 지속적으로 그게 몸에 빼인다고 하죠. 의식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동안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뭔가 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업장이 있다. 소위 유전자라고 한다. 또한 본인이 지은 자범죄라는 게 있죠. 예, 그러한 사고가 몸과 마음에 빼어 있다.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의 사고가 바뀌는 데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절대로 결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2일 동안에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똑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좋은 습관 예,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21일 동안 해야 그 다음날 바로 자동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지. 작심 3일이라 했잖아요. 저희들은 작심 1일을 해야 돼요. 매일 결심을 해야 돼. 예, 작심 3일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매일 작심을 해가지고 예, 21일 동안 매일 작심을 해. 작심 1일. 결국 21일 동안 계속해서 수행을 해서 그래야 몸과 마음이 깨끗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요. 불가에서 화두를 주고 면벽을 해서 하는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만. 그래야 그 다음에 그것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습관의 노예가 된다고 하죠. 예.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말대로 간다고 하죠. 예. 뭐 이거 설명드렸네요. 예.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도 21일이 걸리고 예. 습관무늬가 자신에게 37조도법이 없다고 했다. 이런 자신이 중생들을 구제하여 해탈에 이르게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저 부처 미륵 부처님에게 가서 귀의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내 글자는 내가 반쪽 글자였다. 예, 내가 저 부처에게 이제 의탁하노니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금운천사이신 미륵 부처님께서는 21일 수행법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21일간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즉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 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듯이 21일간 뭐 학자들이 승리재단에 와서 뭐 학자 입장에서 뭘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건 수박 겉핥는 소리죠. 예, 막말로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학자이시든 연구가이시든 누구든지 간에 이 21일 동안 수행하지 않고 승리재단에 대해서 뭐 알아봤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알지도 못합니다. 맨날 수박끝만 갖다가 끝나는 겁니다. 안에 수박을 쪼개려면 20일 동안 알아봐서 안에 있는 빨간 수박을 속을 먹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수행법을 직접 실천해봐야 돼요. 그럼 뭐 20일 동안 나와서 알아봤다고요? 천만에요. 과연 21일 동안 자유율법이라는 걸 수행해봤나요? 예.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21일 동안 알아보라 하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솔직히 1년 365일 매일 10년 20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초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21일이라는 것이. 예. 손쉽게 그냥 21일 하니까 날로 먹으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인간의 탈을 벗으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기 전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문왕시 때는 중궁의 수가 5수입니다. 사도의 화우는 중궁의 수가 6수. 예. 금운의 수는 6도의 금운의 수는 중궁의 수가 7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5, 6, 7로 가는 겁니다. 이제 5, 6, 7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문왕시, 화운, 금운입니다. 중앙수가 5, 6, 7로 가는 겁니다. 완성으로 갑니다. 이 인자가 예, 인간 몸을 입고 완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문왕시의 이곤지 때의 중앙의 양수 5는 구세주수다.
이긴 자의 수다. 황혼의 3권지 때의 주광의 음수는 6원, 아담과 해와의 3 플러스 3의 수다. 여기서 하나를 더 더하면 3, 3, 9가 되죠. 이게 바로 개강유록의 6대 9월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해운계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수행을 해서 6대 9월 천지 개벽이 됩니다. 원래의 삼일체 하나님이 3에서 9수로 완성됩니다. 그게 6대 9월입니다. 잃어버린 아담의 수가 결국에는 완성의 수가 되죠. 이게 플러스 3이 되면 천지인 3, 3, 3 해서 9수가 됩니다. 이게 6대 9월입니다.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수가 6대 9월입니다. 예. 금운의 사상대로 4권지 때에 중앙의 양수 7은 하늘의 3수와 땅의 4수로 천지 합일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3수와 땅의 천지가 합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몸에서, 인에서 인중 천지일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3, 3, 3 구수를 이렇게 됩니다. 중앙의 5, 6, 7 수는 모두 구세주의 수로서 5, 6, 7을 합하면 18이 됩니다. 18은 또 뭐라고요? 3천의 6령이죠. 3, 6, 18이 되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18이 다른 의미는 개강유록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사 성론에 18포자 달궁달궁이라고 하여 18은 모군 대신은 모군의 파자입니다. 18, 8이죠. 모군이 아기를 안고 참 귀엽다고 이야기 영적으로 어서서 자라 진리를 깨달아라. 이수가 두수가 완성이 되니까 마지막 3수 하나를 더 찾게 되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 그문이 이기신 하나님으로 출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이 18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천의 유경이 또 복희시, 문왕시, 수운화원, 목은, 금문이 또 육영이 바로 이 18수가 되는 겁니다. 불경에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때를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한 것도 3천년 만에 오신 미륵 부처님의 출현 계획이 천기누설이 될 것을 염려하여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고 하여 마귀를 속여 마음 놓고 있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영적인 숫자의 의미는 구세주 장본인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가려 놓은 것입니다. 자, 50의 5수는 구세주수라고 했죠. 10수는 동양권의 일자, 선천을 상징하고, 서양권의 일자는 부처를 상징합니다. 10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선울천을 하나로 하고 유불선을 하나로 하여 동서양을 하나로 만드는 구세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억은 육수는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으로 전락하여 땅에 떨어진 아담과 해와 2 플러스 2, 4 땅의 수입니다. 사수가 죄인의 탈을 벗고 다시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숫자가 6이 됩니다. 6억. 억자는 사람인 면의 마음심자, 사람인 면의 마음심자가 바로 서는 날. 참,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로 서는 날. 이게 바로 억자에 담긴 기가 막힌 뜻이 되는 겁니다. 7천은 완성의 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완성이 하나님의 사람, 완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7수는 하늘의 완전수 3에 땅의 완전수 4를 합한 수이며, 천자는 동양권의 일자, 천천을 말하고, 서양권의 일자는 구천을 가리키며, 빛인 일자는 사람인 면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완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역시 성우천을 합의라고 동서양을 합의라는 구세주의 사람. 기가 막히죠? 만자는 죄인의 몸이 되어 땅에 떨어진 해와와 아담이 두 의인이 초두비, 이 초두비 두 의인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담 야훼를 찾아 의인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참 단심전이라고 했죠. 단심전. 또 안에 십자가 맞아. 단심전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 거듭난 해와와 아담 두 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여 이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겨서 왕의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요. 연자에 들어놓은 일자, 이 들어놓은 일자, 무역은 이거 왕자의 첫자를 말하고, 빛인 일은 사람인을 말하고, 합하면 왕의 사람이며, 중간에 요 일은 이기신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방패간자,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고, 여기에
방패간자, 방패간자를 합하면은 방패가 된 이긴 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뭐 연자는 왕의 사람이 이기신 하나님이 하늘의 방패가 되었다는 뜻이다. 자, 여기서 천년을 풀어드릴 거예요. 이긴 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에 대한 왈가왈부 많이 많습니다. 천년의 정확한 뜻, 나왔죠? 앞에 천자가 무슨 뜻이었죠? 이 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 자가 인간 몸을 입고 와서 이긴 자, 천년은 이긴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천년의 뜻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리 연동력이 기가 막힌 겁니다. 줄줄줄줄 풀리게 돼요. 그래서 한자 공부 하셔야 됩니다. 참 골치 아프죠? 한자 쳐다보기도 골치 아프죠.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알거든요. 이게 중국 글자라고요? 참만해요. 동이족이 만든 글자예요. 지금 세대들은 뭐 중국 글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동이족이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한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요. 참 그런 입고 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로 들여왔다는 또 있더죠. 그 입고 했다는 말과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한자 뜻을 알아야 정확하게 창고에 들어갔는지, 반입, 차로 들여왔는지, 입고라는 말도 있고 반입이라는 말도 있어요. 입고는 창고에 넣었다는 뜻이고요. 반입은 차로 싣고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싣고 들어왔다. 두 개 다 뭔가 물건이 들어왔다는 뜻 같은데 입고와 반입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운반해서 갖고 왔느냐 아니면 그냥 창고에 넣었느냐 차이죠. 그러므로 연자는 왕의 사람이 이기신 하나님이 되어 하늘의 방패가 되었다. 이 마귀가 알지 못하게 가려놓은 글입니다. 자, 중천의 건물에 와서 복기시 하도 천국 왕선도처럼 중앙에 천수와 천수신이 자리하고 15진주가 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333, 북방에 일육수, 남방에 이칠화, 동방에 385, 서방에 사구 금운이 배치되어 태양의 110자 해국이 이루어져 일적 10거를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금목이 합응하여 이부 중궁하여 중앙무기 50 토를 완성하여 토운으로서 왕중왕의 자리에 등극하여 궁을 10성에 이기신 333의 3일차는 15진주 이해가시죠? 15진주 333 이기신 하나님으로 출현하니 삼신일체 삼진기일의 천부경 마지막 삼원오토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문이 바로 토운이고 환극이고 이 환극은 죄송합니다. 이 환극입니다. 환극역 할 때는 수운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환극 중천이다. 요 황자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써도 마찬가지긴 한데 정확하게는 이 환극을 써야 토운이 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야 돼야 맞고요. 환극역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뭐 임금이 백성을 머리에 이고 섬겨야 됩니다. 그게 황제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황금역이고 정역이다 해서 이 임금 황자를 썼습니다. 실제로는 요 토는 한국 중천할 때는 요거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진 않았지만 이 두 개를 다 쓴단 말입니다. 정역과 황금역 할 때는 요 황자를 쓰고 토운과 황극 할 때는 황극 중천할 때는 요 황자를 쓴다.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자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나 황극 하면 똑같이 보지만 이렇게 쓰면 똑같지만 이렇게 쓰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뜻이 내용 내포하고 있는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황극 중천을 말하고 또 왕중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황제는 왕중왕을 말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육수가 북방 밑에 있고요. 27화, 380, 490, 50토군이 됩니다. 이렇게 십자
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금목이 화분에 이부 중궁하니, 금목이 화분에 이부 중궁하니, 예, 그리고요 수승, 이게 수승 다 강이다. 금목이 화분에 이부 중궁하니 안에 다 사구 합체가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 토음까지 합치면 오구 합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도나서 육도삼락의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천, 부천 다 망하고 중천에 들어가야 재생이로다. 산다 말입니다. 영생의 세상이 비로소 갑자갑자 하갑자, 부지세월 하갑자, 영생의 세상이 비로소 그때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갑자갑자 하갑자의 주인공은 금물입니다. 네, 통으로 들어가는 금물이 갑자갑자 하갑자, 부지세월 하갑자의 주인공이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금문의 개입니다. 3부터 11까지 갔죠. 요 개와 요 개는 같다. 왕에 이칠이 들어가요. 이칠은 화가 들어가야죠. 화두를 튼단 말입니다. 지구가 지금 펄펄 끓죠? 예. 이칠 화가 들어갔지만 이 펄펄 끓는 지구가 나중에 정력이 되죠.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에 와서 중천에 와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 인중천지일. 이게 바로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정력입니다. 이게. 정력의 개입니다. 정력의 개는 손과 진이 마주보고요. 천지가 마주보고요. 중녀와 중남이 마주보고요. 소녀와 소남이 서로 마주보고. 이쪽으로는 음이, 엄마로부터 딸 모여있고요. 이쪽으로는 아버지와 장남, 소남이 모여있죠. 그쵸?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가 막히다니까? 음양이 쫙 반으로 갈려있어요. 그래서 상생상극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예. 자, 이건 황금이야. 아까 말씀드린 이 황제에서는 뭐 수운역을 용당 8개, 수운역이라고도 하고 황금역이라고 하고, 이건 정력입니다. 보십시오. 괴가 똑같죠. 네. 서로 마주보죠. 진괴 마주보고, 천괴 마주보고, 중남, 중녀, 소남, 소녀가 마주보죠. 그런데 이 괴는 뭐죠? 화운의 수리연동력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후천개벽으로 알고, 수운과 화운에서 완성되는 줄 알고, 후천개벽인 줄 알고, 그래서 수운역이라고 하고 화운의 개를 갖다 쓰고 역은 정력의 개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좀 무섭죠, 그제? 그러나 이 개는 좀 억지로 만들어낸 개입니다. 자, 이제 토운지시 7급 지천으로 들어갑니다. 자, 삼천태극 일부도다. 일지 7급입니다. 네, 7도. 네, 토운지시 7급 지천입니다. 이제 토운이 돼서 보겠습니다. 천천의 하도는 천이다. 그것이 또 천이가 천이 된다. 부천의 날서는 진대. 역시 천이 된다. 예, 중천의 영부는 인인데 역시 천이 된다. 천지인이 천이 된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천지인이 예? 천이 된단 말입니다. 천지인이 예. 천 하나로 들어가버립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삼일체 하나님으로 천지인이 한일 되버린다. 하나로 한일 되버린다. 천도 천지인으로 갈라졌던 것이 삼천. 그래서 삼천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되돌아간다. 천도 천이요, 지도 천이요, 인도 천이요. 예. 천지인이 천이 된다. 천. 예. 선천, 부천, 중천. 예.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도 안에 낙서가 있고, 예. 하도 안에 낙서가 있고, 낙서 안에 영구가 있구나. 선천 안에 후천이 있고, 후천 안에 중천이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영부지 중, 예. 안에 만상물이 들었다. 만상물이 뭐죠? 만사지입니다. 만사지. 만상물, 모든 우주의 주인이 원래 태초의 하나님이 하나였죠. 그 궁을 10승, 이 그림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10수를 완성했다는 궁을 10승, 예, 통운지시 7급 지천, 만사지가 금운, 통운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이 우주의 왕자에 자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주의 주인이 자리했다.
하나님이 우주를 왕국을 되찾았다 라는 뜻이 몇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된 그림입니다. 무게의 화상, 일적 십도 무게 화상, 배가 없죠? 사각이 없죠? 일적 십도 무게 화상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통운지시 칠급지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뭐 그런 말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통운지시 칠급지천인데 선천 하락부 합부 하락 합부 구급지천 천냐 선천의 하락을 합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선천의 하도와 낙서를 합하니까 구급지천이 되는데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를 보면 칠급지천 세 개를 보면 구급지천 그만 아닙니다. 뭐 이건 궁색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선천의 하도 낙서를 합하니까 구급지천이 된다. 남진원 만건약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진원만한 거리 원만한 하늘에 원만한 원이 세 개가 된다. 남진은 뭐죠? 남은 화죠. 진은 뭐죠? 진이죠. 활용적사 기억나십니까? 활용적사 계룡을 말하죠. 활용이 뭐죠? 활용은 바로 그 금과 모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 그러니까 병진낙지라고 하죠. 병진낙지고 병진진사 그래서 계룡 모금과 금운이 합일된 기가 막힙니다. 이게 화진이라고 남진이라고 딱 나와요. 화용적사 대립동과 해오본다 천하이기 재생신 금운이 모금과 금운이 합이라 한 몸을 이루었다. 삼일체 하나님을 완성했다. 남진이라고 화용적사 참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남사라고 안 하고 남진이라고 했어요. 금운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삼천 태극 일부도 삼천 태극 일부도는 말 그대로 선천, 우천, 중천의 그림을 합해놓은 것이다. 선천의 하도 안에 우천의 낙서가 있고 중천의 연구가 있고 연구 안에 만상물이 즉 만물이 하나님 신호한 신부의 형상 우주의 주인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침내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등극하신 겁니다. 왕중왕으로서 이를 통운지시 칠국지천이라고 하고 삼일체 하나님이 중앙에 자궁하신 모습을 괴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선천의 하도 낙서와 합하면 아까 말했죠. 구급지천이 된다. 하나로 보면은 칠국지천, 세 개로 보면 구급지천. 원만한 원의 세 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삼수와 삼남, 삼녀 이 6이잖아요. 삼수를 합하니까 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의 유금, 육령, 복기시, 문왕시, 수운, 하운, 모군, 금운, 구령이 한 자리 모여 천지인 그 다음에 육영을 합치니까 구령이 한 자리에 모여 333의 구수로 삼일체 하나님이 두 번 다시는 막연하게 표현할 수 없는 6대 9월이 해운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6대 9월이 천지 계백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6대 9월. 육수가 구수가 되는 겁니다. 이기신 하나님으로 완성되셨습니다. 그런 거 다시는 무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황급으로 영원한 무궁토록 그 무국 속에 들어와 있던 태극을 완전히 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 갈라지지 않습니다. 무국으로 와서 다시 무국으로 돌아가면 그 태극 때문에 다시 또 음양으로 갈라지겠죠. 그러나 그 원안에 있는 태극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수가 구수가 된 거죠. 완전한 삼일체 하나님, 이게 바로 궁을 십성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요 그림은 완성도죠. 마지막 완성도입니다. 선우천 음양 분합, 선우 음양 분합 지도다. 음양이 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분리되어 있다. 서로 상생으로 고르게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정 놓기를 또 놓기를 양지 두 번을 놓는다 이거예요. 놓고 또 놓고 오수를 놓고 또 오수를 놓으니 십수가 됐다. 그래서 15진주가 됐단 말입니다. 오수를 놓고 오수를 놓고 오수를 놓으니 오수를 놓고 또 오수를 놓고 또 오수를 놓으니 15진주가 됐다. 그 말입니다.
백양음은, 백양은 5고, 흑음은 10이잖아요. 백양과 흑음은 오수와 십수가 한 자리에 모이니 12진주, 15진주가 삼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었다. 삼야라. 일적 십도 무게가 3이 됐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뤘다. 5로 3이지만 15진주, 9, 3, 배없는 3. 하나의 개, 또 근개 하나가 또 3이잖아요. 하나의 개로 이루어졌다. 15진주가 하나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됐다. 삼신일체, 삼진길이 완성이 됐다. 5도 3이지만 3도 3이고 15진주가 3수다. 근개 하나로 완성이 됐다. 양수오를로 뭐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복귀시 내용과 똑같습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생기고, 태극에서 음양이 생기고, 양이가 생기고, 양이에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에서 팔기가 생기고, 팔기에서 64기가 생기고, 64기에서 384효가 생기고, 380효가 18번. 왜 18번이죠? 삼천의 유경. 뭐, 이, 고치 뭐가 18이지? 18번 어떻게 하면? 삼천의 유경. 선천, 우선, 중천 동안에 복희시, 문왕시, 수운하운, 목은 금운이 변하여 마지막 금운에게서 하나의 개로 완성이 된다. 기가 막히죠. 참. 여러분 참 이게 하도낙수 육도 삼랑에 담긴 비밀. 참. 하나의 개로 386효가 변하여 하나가 된다. 삼천의 유경을 거쳐서 하나의 개가 된다.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된다. 무국에서 태국, 태국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기가 나오고, 팔기가 8번 변하여 64기가 나오고, 64기가 한 번 변하여 384효가 되고, 384효가 18번의 변화를 거쳐 삼천의 유경입니다. 뭐 쓰지 18번 선천우선 중천을 마지막 금운에 와서 완성의 계로 완성이 하나로 완성이 되는구나. 천부경의 일종 무종이 하나로 끝났지만 하나가 아니라 3이다. 선천의 18은 선천우천 중천의 복희시 문왕시 수운하운 목은 금의 삼천의 유경을 말한다. 자, 이 그림이죠. 태극이 음양이 되고,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기가 되고, 팔기가 64기가 되고, 64기가 다시 하나의 개로 돌아간다. 그래서 1379 양수입니다. 홀수는 양수고, 이 오행지도, 그 다음에 2468, 뭐, 이 음수죠. 이 10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흑백 양이가, 뭐, 하얀색은 양, 까만색은 그래서 흑백 양이가 서로 고르게 대분배되어서 사상이 삼분하여 팔기가 되고, 금방 그 그림 봤죠, 그죠? 크게 나올 것도 2379로서 오행의 도를 이루고 2468로서 10수를 처음 덕으로 나와요. 흑백의 양이가 나오고 음양이 됐단 말입니다. 두 번 갈라져 사상이 나오고 세 번째 갈라져 팔기가 나왔다. 선우천 음양 혼합 지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천지인 만물로 갈라졌지만 선천과 후천 가도 낙서의 천지공사 설계도와 같이 일적 십거로 완성된 통운의 계산이다. 자, 이렇게 천지인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요. 이 사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무게 화산이 이루게 되고요. 통운지시 7극지천이 두개 세 개로 보니까 9극지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기가 나오고, 팔기에서 64개가 나오고, 나중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1379목 다 설명했죠. 요거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요 금운과 요 통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운이 바로, 이 금운의 속이 바로 이 여기입니다. 요거는 이 복지시구나. 선천이구나. 이 선천의 설계도가 마지막에 완성이 된 거죠. 복지시의 설계도대로 오죠. 무령에서 유행이 나오는데 태극이라 한다.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마지막에 소소로 밝은 존재가 출현하는구나. 삼일체 하나님이 출현하는구나. 상제 하나님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직접 인간몸을 입고
내려오신다. 내려와서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천지인을 하나로 인중천지인으로 합해버린 게 악명입니다. 만사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천의 하늘, 셋째 하늘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생의 세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생의 해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환란이 끝나고 빛의 세상으로 향해서 이제 급변하는 세상에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빨리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제가 오라 마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주인공을 찾아야 됩니다. 21일 수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론 가지고 되는 길 아닙니다. 실천하여 실제로 자기를 실천하여 21일을 실천하여서 영생의 대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하, 1시간, 거의 1시간이네요.